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춥시다.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과 비교해 보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자, 다윗은요 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만 해도 9명이고 그 제일 마지막 여자가 수넴 여자죠. 물론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나이 든 다윗의 차가운 몸을 대표해주는 역할로 쓰임 받았던 여인이죠. 자, 그래서 뭐 정식 부부는 아니라고 하면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왕들에게는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는 것이 관례였죠. 자, 8번째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4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3명이십니다. 우리 시므아와 또 소박 그리고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죠. 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조상이죠. 솔로몬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솔로몬 형이었던 나단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19명이에요. 그 중에서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자, 왕의 서열로 따지면 차기 왕이 될 서열로 따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죠. 가능성이고 희박한 사람이죠. 또 자기 집안 같은 어머니 밧세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로는 형이 3명이 있고 자기는 4번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 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8절이죠.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보더라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됐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은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늘 우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됐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예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자기 10번째 서열인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가장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의 교회죠.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던 텐트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폭은 25m, 길이가 50m죠. 자, 평으로 따지면 378평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만이 거하는 장소, 거기가 6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 6평입니다. 하나님은 큰 378평 넓은 장소 중에서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장소는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막은요 이렇게 큰 이 텐트로 된 그런 교회인데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 다음에 좀만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숫대야처럼 생긴 곳이죠. 거기서 손을 씻고 제사함을 받는 걸 상징하죠. 좀 먼저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꽃은 뭐냐?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즉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멈춰서 그들이 안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성막 생활이에요. 근데 성막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 구약 역사상 성막과 성막 안에 있어야 될 법궤가 밖으로 분리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에는요 성막 안에 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는 상자입니다.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법궤가 분리되어서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셔졌고, 그러면 껍데기 껴긴 성막은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기브온 산당의 성막,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껍질이죠. 핵심은 지성소니까. 지성소는 예루살렘 다윗 궁궐 앞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그리고 성막은 기브온 산당이 있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산당은요 큰 제단이 있는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 제단이 있는 언덕이다. 그래서 성막은 큰 제단이 있으니까 이 성막이 있는 곳을 기브온 산당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는 사람 한 군데도 없고 토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쏟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 한번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 산당에 올라가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드린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을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혁재 개그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뚱뚱하게 생기고 옛날에 야인시대에 나왔던 개그맨이죠. 자,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기도해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또 이 사람도 또 질질 짭니다. 이 사람도 자기 어려운 형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첫 번째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또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드린 기도가 기브온 산당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도합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드리는 이 기도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내 왕국을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나라의 재앙이라든가 난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백성들에게 견책이 임하거나 기근이 임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임하거나 질병이 임하였을 때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 없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백성들 중에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하나님의 꾸짖음이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있거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했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셔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컨펌, 확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중보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조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끄집어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모세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의 철저한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은 생명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 이름에 생명록,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이름을 적어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진심 어린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팀 라헤이 목사님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팀 라헤이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내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까 청년인데 기내식을 안 먹습니다. 음료수 서비스가 나오는데 음료수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나는 교회 목사인데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탄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래요. 지금 달라스에서 사탄교회 모임이 있는데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무너지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팀 라헤이 목사님이 얼굴이 뜨끔했답니다. 사탄교회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 믿음이 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솔로몬이 이 기도응답을 받은 것,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여러분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이죠. 미국 FDA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그룹은요 중보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환자들한테 다 숨겼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보니까 중보기도를 받은 그룹이 병의 호전도가 그 받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 너무 좋더라. 너무 월등하게 많이 나았고 좋아지더라.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크더라. 그래서 기도와 질병 치유에 대한 논문들이 그 뒤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물론 내 기도도 해야 되겠죠. 내 기도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요,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냥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전화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저기 이 전화로 연락해. 그러면서 전화로 연락을 해. 진짜 자기 자녀가 핸드폰 잊어버린 줄 알고 은행 정보도 보내시고 운전면허도 보내시고 다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장에서 돈이 흐름이 좀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되시고 힘드셔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집사람도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당하신 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저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잃어버렸던 돈을 다 찾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찾은 걸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자. 우리 머리로 재단하지 말자.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 역사하실까? 우리 재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자.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어떤 결정하시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고 보는 거 하나님께. 일 있으시면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행사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무조건 맡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한테도 물어봤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 제목 주시면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아니면 많으면 3번씩 계속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의식으로 기도하는지 의무감에 의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지가 오시거든요.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만약 헛생각을 하거나 기도하다가 잘못 기도했잖아요. 다시 기도해요. 왜? 청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영토가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가 쌓인 시기가 솔로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를 들으려고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땅끝이 남방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 있는 여왕이 금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666달란트나 되는 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이 솔로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왜 그런가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이미 축복하셨어요. 포브스 잡지에 보니까 한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재산, 솔로몬의 재산을 비교했더니 빌 게이츠보다 훨씬 솔로몬의 재산이 많다라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했던 것은 그냥 백성들을 위한 병든 영혼들, 문제가 있는 영혼들,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또 이런 기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인도해달라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든 주일 예배든 누구든지 간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해결해 주셔서 평강 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거나 가족의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소망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솔로몬적인 기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 여기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을 향하겠다는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근데 조건을 다셨어요. 어떤 조건을 다셨냐? 이러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기도 응답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우상단지로 가득 찬 곳이에요. 아버지 테라는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상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은 죄랑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절도 있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931년 4월 14일 날 영국 맨체스터에서 영국 군대가 행군을 합니다. 척척척척 발을 맞춰 행군을 해요. 근데 그 군대가 캘리버 군대였는데 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온 군대가요, 다리를 맞춰가지고 오른발 척척척척 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하고 일치하는 순간에 그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고 그래요. 진동수, 흔들리는 진동수. 근데 외부에서 오는 소리나 바람이나 이 진동이 고유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하고 일치할 때 무너짐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면은 유리잔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계속 문지르죠. 계속 문지르다가 그 소리의 진동수하고 유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 일치하는 순간에 유리컵은 깨집니다. 이거를 공명 현상이라고 해요. 또는 공진 현상. 우리 1940년대요. 이 워싱턴주, 밴쿠버 밑에 있는 주죠. 워싱턴주에 가면 타코마 해협이 있어요. 여기에 현수교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브리지. 약 길이가 900m예요. 1940년대에 미국에서는 현수교를 만들고 미국 엔지니어링의 극치라고 자랑했어요. 얼마나 다리가 튼튼하냐면 시속 190km로 바람이 불어도
다리가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190km보다 더 센 강풍이 몰려와서 무너졌냐?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산들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계속 불어오면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다리의 주파수하고 다리 고유의 진동수가 일치하는 순간에 다리가, 여러분 유튜브 가서 그 동영상 보시면 미친 듯이 난리치다가 그냥 3개월 만에 끊어져 가지고 무너졌어요. 이거를 공명현상으로 해요. 이걸 이용한 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 속에 있는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데펴서 먹죠. 병원에 가면 MRI가 있죠. MRI도 몸속에 있는 물을 자기장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찍습니다. 이게 공명현상이에요. 주파수가 서로 일치할 때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랑 맞추기 위해서 맞춰야지 공명현상처럼 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맞춰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 짓는 곳에서 나오라. 너의 그 습관을 버려라. 너의 가는 그 취약의 길에서 나오라. 불순종의 길에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결단해야죠. 내가 결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는 것은 요즘에 메타버스 그러죠. 메타는 초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게 뭐냐면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교해보고 드러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신명기 집사님 앉아있지만 신명기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삼책 있잖아요. 주삼책을 매일, 여러분 이 주삼책 우리 뒤에 가면 제 있잖아요. 매일 이거를 날짜에 맞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전 여러분한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교회 돈으로 1년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달마다 와요. 1년 계약하니까 좀 싸니까 계약을 했어요. 자, 이 주삼책도요, 여러분이 매일 이거를 여러분 펴서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응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아는 것만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가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낮아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몸에 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치료해 줬나요? 안 줬어요. 언제 치료가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자기를 온 몸을 드러내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사람들은 다 자기 치부를 가리고 싶어 하거든요. 숨기고 싶어 하고. 근데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물속에 7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낮아짐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린아이 피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이런 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뜻은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응답을 줬을 때 저 사람의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좋을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겠다고 작정하고 겸손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나를 맞추자.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추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나의 죄를 범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인자하심을 쫓아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쫓아 나의 죄를 범하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날마다 말씀과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그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자 그래서 하나님 심으로